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양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앞서 장에서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근을 주제로 어, 야곱의 아들들과 이제 흩어졌던 떨어졌던 이 요셉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이 이 기근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하시려고 당장 상황은 재난 같지만은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잘 없고 복합적으로 많은 일들을 또 같은 일이지만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결국에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재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결점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만남들. 그게 꼭 사람이든지 뭐 물건이든지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연결점이 우리에게 때로는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도 야곱과 아들들도 이 기근을 버틸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극심한 이제 기근이 닥치자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구하게 떠나 보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어 37장에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는데 그 꿈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달과 별이 절하고 뭐 볏짚단들이 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약 20년 만에 지금 그 꿈이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반전이죠. 20년 만에 이 재회인데 사실 감격적인 상봉이 뭐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보니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정탐꾼이지 하면서 엄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인데 감격적인 상봉이 아니고 왜 이런 반전이냐. 지금 요셉이 복수를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이어서 보시면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왜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엄히 대할까요? 지금 형들을 사실 믿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10명만 왔어요. 지금 누가 빠졌죠? 베냐민이 빼고 온 겁니다. 올라오면 다 와야지. 베냐민은 왜 없냐라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의 생존 여부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말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거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넘기면은 베냐민이 죽었는데도 뭐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의 생존도 확인해야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생사를 알기 위해서 또 그런 상황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베냐민을 괴롭혔는지 또 죽였는지 알아볼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21절, 22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당시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어서 이 애굽을 넘보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셉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 손에 지금 생명이 달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오신 거죠. 그렇다고 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지금 정체를 밝히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은 형들을 시험하기도 하지만은 형들이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짐입니다. 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평탄하게 형통하게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짐을 덜어낼 필요가 있죠. 짐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대부분이 과거의 죄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큰 상처라든지 이것이 꽁꽁 숨겨져 있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잊으면서 기억을 잘 안 하려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의 삶의 행동의 패턴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심리학 용어로 방어 기제라고도 하죠. 괜찮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이게 죄의식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상처가 크면 어떻습니까? 움츠러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비관적인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죽기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합니다.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하면서 끝까지 나 혼자만 알고 그래 안고 가야지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면서 내 마음 속마음 들킬까 봐 속내 들킬까 봐 관계가 안 됩니다. 뭐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이용하는 나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관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까지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요, 믿을 만한 사람,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합니다.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갇혔던 이 3일은요, 형들의 이게 어디서 잘못됐을까?부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과거 일이 이제 회상됐겠죠. 그래. 아니, 바로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의식에 있던 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런 죄의식들이 무의식에서 나와서 수면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서로의 입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짐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21절에 보면은 지금 다 같이 한 마음입니다. 침통합니다. 왜요? 과거의 반성, 그러한 동생에 대해 아우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자기 행동들에 대한 후회에 대해서 지금 완전 서로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침통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시므온 빼고는 이제 다 돌려보내줍니다. 그 보면은 그 곡식 자료에 보면은 돈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길에 먹을 것도 따로 더해서 챙겨줬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형들을 선대하고 있는 거죠. 결코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요셉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힘들죠. 지금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속이는 것 같으니까 힘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되고 가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형들의 그 마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 형들의 회복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힘듦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시키고자 이런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정말 떠나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내가 죄 안 짓고 산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과거의 죄까지 그 모든 죄들이 우리의 삶을 나답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끊임없이 안 좋은 일을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서 파리와 쥐나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것처럼 그 죄가 내게 계속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죄를요, 달콤히 여기는 동안에는요, 여전히 그 죄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잠깐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그 죄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잠깐 절제할 뿐이지
곧장 우리들은 그 죄로 돌아갑니다. "야 나 담배 끊었어." 이랬는데 계속 담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끊은 겁니까? 참고 있는 겁니까? 참고 있는 겁니다.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끊는 방법은 뭐냐? 그 죄 자체가 미워지면요 떠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그 결과들에 대한 끔찍함을 알게 되어질 때요. 죄를 미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눈앞의 달콤함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장래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도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3 시간 하루에 2 시간 3 시간 잘 때도 있었고 아무튼 이 게임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 게임할 거 이왕 게임할 거 돈 벌면서 게임하면 안 되나?' 싶어 가지고 PC방 알바까지 했었는데 그 PC방 알바를 하면서 다른 어른들 다 출근하는 시간에 오전에 PC방에 오시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확실히 중독이 하루 종일 그 게임만 하고 계시니까 성격도 안 좋고 말도 나쁘게 하고 막 담배는 엄청 피고 참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그 상관없이 제 게임을 제가 이렇게 일을 끝내고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에서 말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꼭 그러면서 그 PC방에 있던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막 말싸움하면서 있는 저 자신이 '하나도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야 내 모습이 저렇다고? 내 모습이 저래 될 거라고?' 끔찍했습니다. 저 그날로 게임을 접었습니다. 그날로 정리했습니다. 다시 그 이후로는요 게임에 빠지지 않고 게임을 하질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죄는요 죄 중독되면요 안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죄가 싫어지는 것, 죄가 미워지면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끊어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로 인해서 닥쳐올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려보면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생각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당장 오는 달콤함만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미래에 다가올 제일 끔찍한 상황을 그려보면요. 죄 짓고 싶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죄를 계속 벗어날 수 없다. 이건 병리적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을 멈출 수 없다. 이건요,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유나 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받기도 하거나 때로는 약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약물을 또 도움을 받거나 이런 필요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도움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있는 짐에 대해서 이것을 내려놓는 계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가로막힘이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죄책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나서야 이제 나중에 다음 장에서 요셉과 회복으로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죄들을 가로막힌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애틋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재난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야곱의 가족들이 재회하게 되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장 다가오는 재난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연결점이 되어지고 회복의 연결점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있고 많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연결점들을 또는 복된 연결점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또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의 잘못이 요셉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데 또한 요셉이 그들에게 이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었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를 멀리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다시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정말 우리의 그런 의지와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